16장 7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하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리요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와지되고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 하는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으니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너희의 마음을 알아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려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성령님을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의심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수준에,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합당하게 말씀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믿음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눈이 많이 와서 많이 미끄러지고 많이 그런 일들이 우리가 이번 주간에 봤습니다. 눈이 오면 미끄러지게 되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것 같아요. 많이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게 저와 여러분 인생 아닙니까? 여기까지 걸어온 거겠죠. 많이 쓰러지고 많이 넘어지고 오늘 말씀도 여러분들에게 걸림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을 오히려 우뚝 서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유치부 아이들이 찬양을 했는데 유치부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뭘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자녀들에게 우리 유치부면 이 어린 아이들에게 가장 큰 충격, 가장 큰 시험이 뭘까요? 자녀들에게 가장 큰 시험, 우리 어린아이들, 물론 초등부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린아이들, 우리 갓난아기, 우리 유치부 아이들에게 정말 큰 시험이 뭘까요? 저들이 용돈이 없는 걸까요? 아니면 공부를 잘 못하는 걸까요? 아니면 친구들이 없는 거? 아니겠죠.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가장 엄청난 시험,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시험은 엄마 아빠가 떠나는 거예요. 부모가 떠나는 거. 맞겠죠? 거기에 뭐 먹을 것이 문제겠습니까? 먹고 사는 게 문제겠습니까? 뭐 학교가 문제겠습니까? 유치원이 어떻고 그게 문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들과 같이 받들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한 거는 어린아이는 오직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존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부모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다른 것은 없어도 돼요. 별로 관심도 없고. 어린아이에게는 눈앞에 부모, 엄마, 아빠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게 아이들이에요. 따라서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엄청난 시험거리는 뭐냐 하면 우리 엄마, 아빠, 부모가 눈에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시험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1절에 이렇게 말해요. 봐봐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시험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의 가장 큰 시험이 뭐겠습니까? 물론 아이들보다도 다르겠지만 제자들의 가장 큰 시험은 사실은 별반 다르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이 어부들을 부를 때 성경은 그렇게 묘사합니다. 그들이 그냥 집에 가서 몽땅 쓸 것 다 가지고 가고 저들의 배도 끌고 가고 차에다가 생존을 위해서 그물을 그런 거 안 해요. 성경에서 분명히 말할 때
예수님을 따를 때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다 그랬어요. 모든 것을 버리고, 그 당시 어부되기 때문에 배, 그 다음에 심지어 아버지, 부모까지, 그물질 다, 그리고 자기 고향,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아이들과 같은 거예요. 제자들에게는 주님께 모든 걸 다 올인한 겁니다. 영끌해가지고 완전히 예수님께, 주님께 모든 걸 다 투자한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렸는데, 제자들의 가장 큰 시험이 뭐겠습니까? 밥 굶는 걸까요? 아니면은 뭐 사람들한테 덜 인정받는 걸까요?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떠난다는 건 죽는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죽어버리는 거. 예수님이 떠나버리는 거. 자기들의 모든 것을 다 예수님께 드렸는데, 모든 걸 버리고 주님께 올인했는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죽어버리면, 떠나버리면 제자들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로 있는 재산 탈탈 털어가지고 딱 올렸는데, 근데 그 주인공이 떠나버려요. 어떻게 하냐고 말해요. 여기서 시험 맞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무리 지독한 의지를 갖고 있어도 시험 맞는 사람 없어요. 네? 자기의 모든 마음과 물질과 영혼을 다 들여서 주님을 따랐는데 주님이 어느 날 붙들려서 죽어버려요. 없어져. 떠나버린 겁니다. 그러면 시험 안 들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뭐라고 그럽니까? 제자들이 6절 봐봐요.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이거 완곡한 표현이잖아요. 근심이 아니라 이건 죽을 것 같죠. 주님, 이거는 주님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이 떠나가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거는 남아있는 자기 때문이에요. 내가 주님, 내 모든 걸 다 걸었는데 주님이 떠나버리면 난 뭐가 됩니까? 난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건데. 예? 그러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님께서 내가 죽는다는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바락 분노하면서 예수님 붙들고 뭔 소리 합니까, 주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예? 그렇게 항변한 거예요. 왜요? 주님 때문이 아니고 내 인생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 주님 앞에 모든 걸 올인했는데 주님 떠나버리면 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사실 우리들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다 그거 아닙니까? 나 때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제자들의 가장 큰 시험인 거예요. 주님이 내 곁에서 항상 같이 주님과 대화하고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손도 붙잡고 함께 주의 이 사역에 감당하면서 오래오래 그렇게 평생 동안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주님께서 내가 떠나는 게 더 유익이다. 이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제자들의 형편이라면 예수님의 이 말이 귀에 듣겠습니까? 내가 죽는 게, 내가 죽어서 떠나버리는 게 너희들의 더 유익이다라는 이 말이 와닿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네? 전혀 와닿지 않겠죠. 지금 내 눈앞에 계신 주님이면 전부인데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들여서 진짜로 완전히 올인했는데 나의 금을 생업수단까지 다 버리고 본토 친척도 다 버리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올인했는데 주님이 죽어버리면 근데 주님은 내가 죽는 게 더 유익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그 제자들에게 아이들에게 과연 그것이 먹히겠냐 말이에요. 머리에 들어오겠냐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시험 드는 게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더 유익하다는 말씀이 와닿지가 않아요. 그냥 우리는 예수님 서로 마주보면서 예수님 식사 같이 하고 예수님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같이 함께 나누면서 함께 오래오래 이렇게 평생도록 함께 하십시다.
사람들의 인정도 받고 존경도 받고 놀란 기적도 행할 때에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렇게 주님 우리와 건강하게 오래오래 만수무강하면서 주님과 함께 이렇게 사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근데 주님께서 죽어서 떠나버리면 자기 인생을 완전히 진짜로 쫑이나 버린 거잖아요. 내 모든 걸 다 오르냈는데. 예?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다 내가 죽어 떠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모든 시험이 끝나는 지점은 진짜로 주님께서 죽어 떠나버리는 게 유익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주님 나와 항상 이렇게 곁에서 나와 똑같은 사람으로서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이렇게 하는 이런 사람으로서 나와 항상 함께 있는 것보다 주님께서 죽어서 떠나버리는 것이 훨씬 나에게 유익이라는 것을 발견할 때 우리는 핑계를 대지 않아요. 주님이 안 계셔서 그랬습니다. 주님이 안 보여서 내가 그랬어요. 예?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안 그랬을 거 아니에요. 주님이 안 그랬으니까 내가 넘어졌고, 주님이 안 보이니까, 주님이 옆에 있었으면 눈 팍 뜨고 있었으면 내가 실수할 수 있겠냐고요. 주님이 안 보이니까 내가 그랬다고. 이런 핑계를 우리가 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예수님이 죽어서 떠나버리는 것이 더 유익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야 안 보이는 주님을 핑계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변명하지 않아요. 진짜로 주님이 나의 똑같은 사람으로 내 옆에 항상 계시는 것보다 주님께서 죽어 떠나버리는 것이 더 유익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진짜로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주님이 오히려 떠나간 것이 감사합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더 유익하다는 길, 더 유익한 것이 뭔가를 우리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후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다고 그랬어요.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세 가지에 대해서 가르치고 책망하고 깨닫게 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보혜사 성령, 그리스도 영이, 하나님의 영,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특별히 성령께서 세 가지의 가르침을 책망하고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책망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거를 알지 못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원망한 것에 대해서 책망하면서 그렇구나, 이런 말씀이었구나 라고 해서 깨닫게 하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이 세 가지 말합니다. 이 세 가지는 사실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구원이에요, 구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성취하신 그 구원의 내용을 이 세 가지로 딱 집약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어떤 일이 내 삶 속에, 내 속에서 일어났는가? 아니,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발견해 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지막 절에 본 것처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말하고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알린다 그러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여러분 새로운 다른 것을 발견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는 발견해 가는 거예요. 다만 이 세 가지의 깨닫는 역사의 정도가 지금보다 점점 이렇게 커지고 늘어날 뿐이지 다른 것들을 알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의 삶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십자가를 통하여 보여주신 이 놀라운 은총을 점점 더 풍성하게 확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아니 21세기, 3세기, 100세기가 와도 거기에 뭔가 추가된 게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이 세 가지의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전보다 좀 더 알아가는 거예요.
이전보다 좀 더 깊이를 알아가고 좀 더 넓게 알아가는 것뿐입니다. 그럼 이 세 가지가 뭔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라 하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합니다 그래요. 나를 믿지 않은 게 죄다 그럽니다. 이런 말을 밖에서 말하면 난리일걸요. 아니 종교의 자유가 있고 이런 시대에 예수 나를 믿지 않으면 죄다. 여러분 이건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과는 너무너무 다르죠. 그러면 왜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그렇게 말할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둘째 아담으로 오셨습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라라 이는 그들의 죄를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 이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이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죽으셨습니다. 근데 그 죽음이 자기의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고 세상 죄를 지고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죄로 죽은 게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세상 죄인이 되어서 죽은 겁니다. 그래서 죄인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 죽어야 되는 것이 율법이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그 죄의 심판을 받아버린 거기 때문에 죄가 없다라고 말해줘요. 근데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그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께서 세상 모든 죄를 대신 지셨기 때문에 대속하셨기 때문에 그를 믿으면 우리 죄와 죄인인 나가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버립니다. 그래서 나는 죄가 없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의 죄는 여전히 그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여러분의 죄, 여러분 죄인인 내가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서 죄의 심판을 받아버렸다는 뜻이에요. 죽음으로. 그러므로 예수를 믿은 사람은 죄가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의에 대해서 뭐냐? 의는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이게 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의는 정의, 무슨 뭐 정직함, 뭐 이런 뭐 의로운 행위, 이런 걸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말하는 의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노. 이걸 의라고 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모든 세상 죄를 대신하여 대속의 죽음이요. 그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께 가는 것은 그가 의롭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죄 없는 그를 의롭다라는 것을 부활과 승천으로 얘기한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하나님께 간 것은 그게 의라고 합니다. 따라서 그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 그리스도는 의의 그리스도예요. 의의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죄인인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죄인이 용서받고 그 죄인이 심판에 죽었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 가운데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우리의 의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 의롭다는 그 의는 예수님께서 먼저 저와 여러분의 죄와 죄를 낳는 우리 죄인을 십자가의 대속으로 죽으셨고 그가 다시 하나님께서 의롭담으로 부활하여 승천하여서 이제는 우리 가운데 보혜사 성령으로 오신 그분은 그리스도의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의롭다라고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서 보이지 않는 것이 의로운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일에
만일에 여러분의 눈앞에 예수님이 계속 보이면 그거는 밖에 있는 의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의롭지 않아요. 예수님이 여기서 한평생 동안 함께 먹고 이렇게 서로 내가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그렇게 예수를 밖에 예수로 본 사람은 여러분 의롭지 않아요. 그러나 그 예수가 죽어서 여러분 안에 의로 왔기 때문에 그 보이는 예수가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의로운 겁니다. 눈에 보이는 예수를 만나면 여러분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안 보이게 되면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네?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시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만나야 여러분이 의롭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눈에 보여달라고요? 눈에 보여달라면 여러분 여전히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의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셔야 우리는 항상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근데 만일에 그 그리스도가 밖에서 만나면 그러면 심판이 돼버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 엠마오 제자들을 생각하세요. 엠마오 제자들이 고향으로 나갈 때 어떤 사람이 그와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그 엠마오 제자 둘은 함께하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그러다가 집에 들어가서 떡을 떼죠. 떡을 떼는 순간 그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 순간에 눈앞에 그 어떤 사람은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계신 어떤 사람이 성경을 말해주는데 있어. 계속 대화를 했어요. 근데 그가 아직 그리스도인지 모르는 사람은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떡을 떼실 때 집에 가서 밥을 먹잖아요. 떡을 뗄 때 이 제자들의 눈이 떠져서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아는 순간 눈에 사라져버려요. 예수님 보였던 사람이. 그 말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그들 안에 계시다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안 보인다라는 것은 여러분 안에 계시니까 안 보이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의롭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 만나는 거예요. 거기서 저와 여러분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가 있습니다. 심판에 대해서라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세상 임금 하니까 세상에 뭐 왕, 세상에 뭐 마귀 사탄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틀린 건 아닙니다. 세상 임금 심판을 받았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으면 여러분의 앞으로의 삶 속에서 무엇과 싸워야 되고 무엇이 우리의 삶의 길목을 시험들게 하는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이고 싶다.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것이 누구 때문이에요? 세상 때문인가요? 세상이 와가지고 여러분 앞길을 막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누구 때문이에요? 옆에 있는 친구예요? 옆에 있는 아내예요? 아니면 우리 자식이에요? 아니 누구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자 원하는데 하지 못하게 하는 건 무엇이에요? 여러분 물질이에요? 돈이에요? 무엇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 때문이잖아요. 여러분 자신 때문에 그러잖아요. 내가 왕이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데려가는 건 세상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이에요. 누구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한 순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나 빼고. 내가 안 가겠다고 하면 천국도 안 가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임금의 심판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모든 악한 마귀 사단의 머리가 깨져버렸다고 그랬어요. 네. 그게 세상의 왕. 오늘 저와 여러분 삶에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왕이잖아요. 누구도 내 인생에 끼어들면 안 되거든요.
이게 내 인생의 왕이에요. 이 세상의 임금. 이런 임금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죽어버린 거예요. 그 권세를 깨버린 거예요. 죄의 권세. 예? 여전히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등한 주인 되고 싶고 하나님과 동등한 왕이 되고 싶고 예? 여전히 투쟁하면서 하나님 길은 이쪽 내 길은 이쪽 이게 우리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여전히 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의 죄와 나의 의가 되고 더 나아가서 내가 왕 되는 그 왕의 권세를 깨버렸어요. 그리스도께서. 그러면 나는 이제는 그리스도가 나의 왕입니다. 나의 임금의 자리를 그리스도께 내주었으니 나는 다만 복종할 뿐입니다. 이렇게 되는 사람은 만사형통입니다. 주님께서 가라는 순종하는 삶을 살게 주셨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건을 아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고 이 사건을 좀 더 풍성하게 아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생활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걸어왔던 삶도 이 세 가지에 있어요. 예. 여전히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잡고 내가 내 인생의 임금 되려고 하는 삶, 여기서 온갖 죄와 의롭지 못한 불의가 생기는 거잖아요. 여러분, 십자가는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 내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것이 이 세 가지의 삶이 실현되는 삶인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구나. 내가 죽음으로 죄가 죽고 내 안에 의가 생기면서 그리고 이제는 모든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가는 믿음의 순종을 사는 삶이에요. 이것이 구원의 삶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평생 동안 이 세 가지 안에서 살아갑니다. 진짜 바라옵기는 지금 여러분이 이 정도 알았다면 내년에는 좀 더 이 진리에 대해서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뭔가 지식이 부족해서 아닙니다. 세상에 주고자 하는 뭔가 내가 정보를 몰라서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다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좀 더 그것이 내 속에서 확장되고 좀 더 그 지형이 넓혀지는 삶 속에서 우리는 구원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 오늘 여러분의 구원의 삶이 이 세 가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성령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확장되어 나갈 때에 우리는 더욱더 아름다운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앞으로 삶 가운데 여러분이 있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자기를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아는 사람이 구원에 이릅니다. 기도하겠습니다.